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약한 기드온, 오늘은 강력한 삼손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겁도 많고요, 의심도 많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마이티 워리어이라고,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The Lord is with you.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겨우 300명의 용사와 함께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이 당신이 기드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18명의 아리조나 미션 팀이 떠났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마이티 워리어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그 사진 보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저들이 아리조나에 가서 마이티 워리어로 멋진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금요일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달리 삼손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강력한 싸움꾼입니다. 호롤단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친 인물이죠. 그는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냥 태몽 정도가 아니고요, 천사에게서 직접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부모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시네마보다도 더 시네마틱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의 삶은 그렇게도 굴곡이 심했을까? 아마도 반항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시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전혀 없었던 거죠. 피가 끓는 청년의 때에 남들 다 마시는 포도주 금지, 부정한 것에 접근 금지, 또 빠마도 하고 헤어컷도 하고 싶은데 절대 금지. 그러니까 반항심이 생기겠죠. 저 신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친구 전도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목사로 바치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황당하죠. 그래서 한참을 반항하고 방황하다가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정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삼손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반항하고 방황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다 보니까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어떻게 핸들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삼손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신 테티스가 갓 태어난 아킬레스, 이 아기를 저승의 스틱스라고 하는 강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애를 담그는 거예요. 그 강에 담그면 온몸이 무적이 되는 겁니다. 그 강에 담겨진 온몸이, 아기의 온몸, 아킬레스의 온몸이 무적이 된 거예요. 근데 발목을 잡고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약점은 발뒤꿈치였습니다. 결국 아킬레스가 어떻게 죽죠? 발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삼손의 아킬레스는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여성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성 문제. 결국 삼손이 여기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죠. 내 약점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약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에서는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망했습니다. 아간이나 발람 같은 사람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망했잖아요. 반면에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도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가령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유두리가 없습니다. 뻑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죠. 근데 로마서 16장 맨 끝자락에 보면, 로마서의 끝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이 37명이 나옵니다. 그보다 훨씬 많았을 텐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37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성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뻑뻑하던 그 성격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성격으로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잠이 많았잖아요. 잠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잠자다가 예수님한테 야단도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배운 거죠. 잠잘 때가 있고 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잘 핸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목장에서 모이시면 이런 거 한번 좀 나눠보세요. 내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그의 영적인 무감각함이었습니다. 힘이 세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가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니 포도원에서 사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해괴한 일이죠.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오는데 차로 갑자기 새 몇 마리가 막 날아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새가 이제 날아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동차 범퍼 사이에 새가 한 마리가 껴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히 드문 현상이 벌어지면, 아니 포도원에서 사자가 튀어나오는 게 극히 드문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삼손은 생각을 했어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이 사인을 읽어낼 수 있었어야죠. 그래서 오늘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자동차 범퍼 사이에 새를 끼워주셨을까? 이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내 삶의 포도원에 사자가 튀어나올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이런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습성이 일주일 동안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터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면 아야! 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시면 그 흔드심에 여러분이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책망하시면 그 책망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 멈춰 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멈춰야 되는가? 내 삶 속에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이제는 때가 됐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에 심폐소생술이 벌어지는 현장이다. 오늘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어루만지셔서 죽어가던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민감함을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가던 차에 새가 꼈을 때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오늘 이번 주에 제가 그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인가요?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우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포도원에 사자가 튀어나올 때 그냥 사자가 지나가다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사자가 왜 튀어나오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인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훈련,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목회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장로님들에게 여쭤보시고, 권사님들에게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자님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일까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둔감했고 약점 관리에 소홀하고 실패했던 삼손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요염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염한 이 요부 들릴라의 이 계략에 삼손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천기를 누설합니다. 사실 내가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깎여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립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카락일까요? 머리카락을 밀고 난 다음에 힘이 빠졌다고 하니까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탈모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그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사사기의 삼손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이 안에는 4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세 번째, 시작.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락이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라고 했습니다. 보이세요?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긴 머리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임할 때 그에게 괴력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셔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괴력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맛봐야 예수 믿는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영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자, 보세요.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에 가로치고 주의 영이 세차게 임하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생략한 거예요.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다시 흐물흐물하던 그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맥없던 그 힘줄에 힘이 돋기 시작하면서 이제 괴력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즈음에 삼손의 머리카락도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길어졌기 때문에 괴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라고, 나시린이잖아요. 그가 나시린,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길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가 나실린임을 보여주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게이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암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삼손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모증이시던 분들이 두피를 뚫고 머리카락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았던 삼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길게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삼손이 얼마나 흥청망청 엉터리로 살았는가를 굉장히 길게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거의 대부분이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전의 마지막 끝자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연하고 통쾌합니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역전승이 그의 삶의 인생의 막판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어떠했느냐? 그의 인생을 한 장면으로 스냅 사진으로 찍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려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의 그동안의 모든 삶의 모습, 그 처참한, 그 쓸모없는, 그 비참한, 그 천박한 삶의 모습을 이 한 장의 스냅 사진으로 삼손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놋사슬이라고 하는 욕정에 매여 이끌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는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무한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돌리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장면, 이것이 삼손의 인생을 한 장으로 보여주는 스냅 사진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 불쌍한 인생, 이 처참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삼손이 어떤 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신전의 기둥 있는 사이로 데려가 주렴. 그리고 그 기둥을 온 힘을 다해서 밀어내면서 무너뜨립니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 한 줄. 여러분, 이 한 줄이 아니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하는 이 한 줄이 아니었다면 삼손의 인생은 삼류소설입니다. 쓸모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 허무한 인생,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한 줄, 이 마지막 한 줄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삼손의 사사 12명의 사사 중에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그가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쓸모없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살았는가를 아주 지리하게, 아주 지루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한 줄, 그가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하는 이 한 줄, 바로 이겁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이 삼류소설 같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 사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가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그 뜻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태양을 창조하셨습니까?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그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 그 행성들 위에 가장 강력한 태양,
삼손, 왜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창조하셨습니까? 태양계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라는, 그 안에서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태양계에 군림하라고 태양계에 태양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태양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태양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에 태양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계를 섬기라는 거예요. 미시간이 지금 녹음이 짙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얼마나 멋진지. 그 모든 이파리들이 햇빛을 먹으면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멀리 끝도 없는 저 먼 곳에, 거기서 나오는 그 햇빛을 먹으면서 풀과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안에 생명이 그득합니다. 산에 가서 돌을 열어보면 어떤 돌을 열어봐도 거기에 벌레가 있어요. 와, 자동차 범퍼 사이에 새가 끼일 정도로 새가 많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엄청난 생명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 지구는. 그게 뭐예요? 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생명. 태양은 태양계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삼손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군림하려고 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줄,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삼손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절반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6월 달이 지나면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2025년의 전반이 끝나갑니다.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를 더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우리 9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막 자꾸 장례식 얘기를 하시길래, 권사님 아닙니다. 제가 은퇴하고 제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이 권사님 장례하게 해주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유 내가 이제 뭐 하겠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자꾸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삼손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태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다른 별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순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신전의 기둥 사이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부르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제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제를 사는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오늘만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트로이트의 삼손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디트로이트를 섬기라고. 디트로이트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디트로이트의 삼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태양의 빛으로 온 우주를,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다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우리가 밟는 그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를 살리는 삼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면, 오늘 떠난 우리 아리조나 단기팀 등짝에 이 글이 써 있습니다.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다른 사람에게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삼손이잖아요. 태양이잖아요, 태양.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왜 디트로이트에 살게 하셨는가? 왜 그 직장을 나가게 하시며 왜 그 동네에 살게 하셨는가?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전승이 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자리에서 삼손으로 빛을 발하며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조나에 파송되어진 저 마이리 워리어들, 저 강한 용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